오늘은 게리 토마스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젊네요. 젊으시고 살아계실 분이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의하면서 영성 작가분들 중에서 가장 현재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있는 영성 작가 겸 강연가시고요. 좀 복잡하죠? 네. 이 왼쪽이 뭐냐면 게리 토마스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오는 이분의 그 웹사이트예요. 자기 개인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매주 한 편의 글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활발하게 현대 미디어를 활용해서 현대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스케줄표라고 나와서 벌써 2018년 스케줄까지 미리 다 공개를 하실 정도로 활발하게, 물론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사이사이에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면요. 가족 사진이에요. 분위기 참 좋네요. 일남 이녀고 전형적인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영성 이러면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그런 생각들 한번 좀 해보셨을 거예요. 수도원이나 어디 외진 곳에서 뭔가 수도를 닦고 있는 분들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이 게리 토마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느껴진 것은 영성이 그다지 멀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영성의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저희 쭉 봐왔던 모습들이 그다지 낯설지 않죠? 네. 우리가 늘 접하는 SNS라든지 인터넷 또 온화한 평범한 가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듯이 게리 토마스는 이 일상을 강조해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의 글을 읽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글이 쉬워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영성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주일 또는 특별한 장소, 예배당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소개할 책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입니다. 책 제목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색깔로 좀 대입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네요. 아이들이 색깔을 처음에 이제 되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좀 쉽게 들어가려고 했던 느낌이 있어요. 어떠세요, 두 분? 저는 영적 기질이라는 말이 그 중간에 있는데 네, 네. 영적의 기질 이렇게 두 개가 붙으니까 네.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색깔 인형 말대로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성격과 또 내가 그동안 해왔던 믿음 생활에 각각의 그런 개성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성격의 유형과 영적인 기질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모든 사람이, 게리 토마스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좁히지 말라. 너무 한 가지로만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약 중에서 아무것도 아무 병도 고치지 못하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일까요? 소화제. 소화제요? 소화가 안 됐을 때 소화에 고치잖아요. 문제가 없으신 분이 그렇죠. 소화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한테 안 필요한 약 말고. 네. 보편적으로. 예. 약은 약인데 아무 병도 치료할 수 없는 약이 넌센스 퀴즈인 곤약? 것 같은데요. 있어요. 곤약이죠. 곤약. 예. 아주 색다른 치약. 치약. 그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구두약.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두약. 다 죽겠어요. 막 쏟아지네요. 네.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이 들기 때문에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만병통치약을 파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이 약 한번 잡숴봐. 네.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하죠. 네.
대체로 그런 약일수록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죠. 네. 만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약일수록 병 하나도 제대로 못 치료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네. 제가 게리 토마스의 영성이 일상과 관계되어 있다고 했던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분들의 세미나를 들었을 때 딱 들으시면서 이제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내 모든 생활은 다 끝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감동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자리로 돌아가 보시면 어때요? 무너지죠. 예.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분과 내가 다른가? 내가 뭔가 열등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리 토마스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통 우리가 똑같이 한 가지 원리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거나 세미나에서 듣고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에 맞는 것들을 세밀하게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방식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진짜 내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한 성품을 다 지으셨고요. 특정한 영적인 기질의 소유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방식에 따라서 예배 받으신 분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들으면 무조건 펼쳐놓고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인정하라는 건가?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나? 이런 네.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식으로. 그러나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론적인. 무엇이냐면 본인이 기독교 신앙의 2000년 역사에 있는 기독교 신앙 고전을 많이 공부를 해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이해해서 개발할 때 훨씬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오늘 제가 배울 이 다양한 영성의 색깔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조금 더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나와 경험이 다른 예배를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누구도 거기는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9가지로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9가지 영성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이 9가지 영성을 하나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그 가운데 이 영성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해주고 그 영성의 특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주의점에 대해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9가지가 흘러갈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어지겠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이런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구나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과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9가지 영성을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해요. 쉽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자연주의 영성이 나와. 쉽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자연을 보고. 그냥 자연이군요. 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느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 밖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교회 안에서보다. 예, 건물 안에서보다 네. 건물 밖에서. 그런 분이죠.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조 세계가.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 나와 있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바로 이 자연주의 영성과 상당히 잇따라 있는 영성이겠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멋과 평화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물론 자연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피로한 어루만져 주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저도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 훈련을 갔을 때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숲속에 다 이렇게 각자 흩어지시게 하시고 기도하고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나눔을 하시면서 그 숲속의 바람 속에서 그 바람의 결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느낌 속에서 숲속에서 울고 오셨대요.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운 마음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이불일 수 있다. 이 창조세계 안에서.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 자연주의 영성 속에서 이런 단계들을 얘기해줘요. 먼저는 창조주를 믿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있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 이 자연주의 영성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이 자연의 하나님의 작품임을 내가 깨닫고 세 번째는 그 자연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즐거움들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얼마든지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 저도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에도 일부러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는 무조건 기도원 안에 건물 안에서만 밖에 풍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야 돼. 네, 맞아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냥 공동체 훈련도 안에서 하고 성경 읽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예 하루를 통째로 조별로 청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건물 안에서 뭔가 치밀하게 하는 훈련, 인간이 짜놓은 프로그램들을 넘어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지시는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자유로움, 광대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개인주의와 자연의 우상화를 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고 자꾸 숲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개인주의. 두 번째, 자연의 우상화예요. 좀 철학적으로 범신론이라고 하죠. 자연을 그냥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책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같이 지내던 딸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어서 상경한 거예요. 방 안에 그 딸의 물건들이 남아있는 거죠. 책상, 침구류, 여러 가지 딸이 쓰던 학용품이 남아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딸의 정취를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연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 의미를 이 부여하고. 볼펜이 내 딸이고 아무것도 못 버리게 하고 네.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죠. 그 방 안에서. 그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로 선용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통로로 삼는 것이지 이 자체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네. 네. 까딱하면 샤머니즘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예. 자, 두 번째 영성입니다. 감각주의 영성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가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네. 정말 소화제 필요 감사의 없어. 기도를 하거든요. 어.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그런 종류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첫 번째 그 자연주의 영성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이 두 번째 감각주의 영성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좀 예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불타는 숯불, 영화로운 광채 이런
환상 속의 여러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감각으로 만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이 감각을 깨운다. 무슨 CF 제목 같죠? 그러게요. 그렇죠. 멋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기독교는 현실과 유리된 머릿속의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다 빼버리고 그냥 논리만 남아버리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각주의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감각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청각, 예배 음악, 후각, 향, 촉각, 입 맞추거나 안아주거나 어루만져주는 것, 시각, 성화나 이 콘들을 보다든지 하는 거고, 미각, 맛과 예배 속에서 맛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졌어요. 이따 뒤에 살펴볼 다른 영성 안에서 우상화에 대한 염려가 있다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성경과 말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개혁주의가 좀 흐르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 있지만 좀 복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기회의 광활한 박물관에 살지 않고 이 감각들을 내버려 두면 방 한쪽 좁은 구석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성의 어떤 논리 또는 귀로 듣는 말씀 이런 몇 가지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감각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할 때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필요해요. 왜냐면 오렌지를 놓고 오렌지 냄새를 맡으라고 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하면 나눠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죠. 또는 어둠 속에서 불을 꺼놓고 이렇게 춤을 추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좀 풀도록 하는 거죠. 불을 끈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까 봐. 근데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고 있는지. 자기. 다른 사람 의식하고 내 몸의 춤의 감각들, 몸의 감각들을 좀 일깨워 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좀 위험성은 뭐냐면요. 속빈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알맹이 없는 예배가 너무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 아름다움을 우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분방부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예배 드릴 때 제일 힘든 게 자꾸 꽃꽂이에 눈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 원래 꽃꽂이는 이 정말 이 감각 안에서 이 영화롭게 해주면서 이 풍성하게 하기 위한 보조 장치인데 본인도 모르게 자꾸 꽃이 좋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꾸 그 꽃꽂이에 눈이 가면서 예배 시간에 꽃꽂이에 집중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르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감각에 도취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예배 장소에 갔는데 이 장소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또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 공간들을 예쁘게 만들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있는 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죠? 자, 이게 두 번째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주의 영성과 감각주의 영성이 하나로 될 수도 예, 있겠네요. 오버랩 될 수 있죠. 여기 지금 하는 모든 영성들은 그렇게 서로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편의상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전통주의 영성입니다. 자, 전통주의 영성은 뭐냐면요.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추얼이죠. 전혀 의외인데요. 이 전통주의 영성의 가장 그 강력한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일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영성의 특징은 반복 속에서 일상이 견고해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영성하고 다르게 이런 분들은
의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전통이 이렇게 장엄하게 의식을 치르고 일어서고 앉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절도 있게 하는 것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형식이 없으면 자유로운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찬양 드리고 바로 기도하면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서 이 전통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좀 뭔가 순서가 좀 정해져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전통주의 영성 안에서는요, 의식 그러니까 절기, 교회력,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요, 성례전, 성찬식 같은 세례식 그리고 기도문들 전통으로 잘 내려온 기도문을 읽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 상징 지금 얘기했던 대로 지금의 우리들은 이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네. 이콘 이런 부분들로 훨씬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자, 이거의 문제는 뭐냐? 기계적인 반복과 의식의 우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좀 나왔던 거죠. 네. 중세에 너무 네. 형식화되어지고 그것들이 우상화되었던 것들에 대한 좀 병폐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계주의 영성, 네 번째는요, 금욕주의 영성입니다. 금욕주의 영성은요,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30여 년 광야에서 남들이 먹지 않는 음식과 단촐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화에 역행하는 거죠. 사실 이런 그 금욕주의는 욕망을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절제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독, 청빈, 가난, 자발적 가난, 또 엄격해요. 이런 영성들은요.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이런 영성의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 개인적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고요. 또 고통을 위해서 고통을 구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행을 하는 거죠. 내가 더 엄격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뭔가 내가 경건하다는 걸 나타내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누가 더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경쟁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병폐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죠. 저렇게 금욕주의 영성이 좀 지나치면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못 듣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럴 수 기뻐할 있죠. 수 없고 네. 기뻐하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네. 막 그런 느낌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고통 속에서 네. 기쁨을 또 찾는 분들 아닐까요? 저희가 좀 이제 절제하면 앞에 나눴던 왠지 침묵기도라든지 뒤에 묵상주의 영상에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독이라든지 홀로있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영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홀로있음으로 넘어가는 지점들 네. 그런 점들은 좀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많이 중첩되겠죠. 사도 바울도 혹시 이 범주에 들까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고요. 그렇지만 좀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른 영성, 행동주의라든지 다른 영성 쪽에 조금 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하나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부분이 있겠네요. 네. 왠지 느낌이 자연주의하고 감각주의하고 좀 붙는 느낌이고 네. 전통적인 것과 금욕주의가 이게 좀 붙는 네,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 행동주의 영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차별화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동족을 괴롭히니까 바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많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죠. 이런 영성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랑과 거룩하심은 함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점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조하게 대항하고 사회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영성은요,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내면의 평안으로만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고 사회개혁에 참여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이런 영성들이 필요하죠. 우리 한국교회에도 네. 아주 너무 내면의 영성만
강조했을 때, 근데 반대로 이 영성을 너무 강조했을 때 네. 주의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엘리트 의식과 적대감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사회개혁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너는 왜 안 해? 나는 뭔가 사회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에 엘리트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분들이 내 신앙이 맞고 네 신앙은 틀리다 이렇게 가장 많이 말할 수 있는 분들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아. 네. 자, 그 다음에 박애주의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저희가 갈 영성이 많다 보니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9가지죠? 네. 아.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라고요. 에스더의 사촌인데 유대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주 헌신적으로 돕는 인물이에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기치가 있어요. 남을 돌보는 것은 잡일이 아니라 예배다. 이건 예배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예배다라고 믿고 있고요. 극률함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타인은요,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돕죠. 근데 유달리 이런 쪽에 깊이 헌신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네. 뭐 대표적인 분들이 저희가 잘 아는 이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이런 박애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이기적인 문화 속에 예언자래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문화 속에서 예언자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의점, 판단하는 게 좀 많아. 이런 사람들도 남을 돕다 보니까 아까 행동주의랑 비슷하게. 또 하나,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다 돕고 와서 집에 와서는 피곤해. 제가 이거 같아요. 제가 이거. 가족들이 제일 속상. 그것들 속상해요. 공상 안 한다고. 네, 그렇죠. 저희 목사님들도 많이 경고를 듣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영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열정주의 영성인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돼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면 이런 기적, 이런 신비 속에서 살아가죠. 네.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기도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들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요. 아까 전통주의 예배는 좀 엄숙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예배들은 대체로 찬양도 많이 듣고 뜨겁게. 예, 활발하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영성에 반지성주의와 체험을 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지성적인 부분들을 좀 도외시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성을 뛰어넘는 분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 지성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위한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죠. 주로 그래서 이런 열정주의적인 영성을 가게 되다 보면 좀 조화롭게 다른 영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여기만 너무 함몰되어지면 갈수록 음악도 빨라지고 악기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뭔가 이 안으로 몰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사실 이런 영성들을 좀 좋아해요. 예. 그리고 교회 역사 보면 재밌는 게 이런 영성으로 모였던 공동체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아파지고 무릎이 쇠퇴하면서 다른 영성으로 네. 고요한 영성으로 변한다는 역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도 생애 주기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무래도. 청년부 활동할 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왠지 조용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드려지는 찬양도 사이사이에 많이 넣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음이야. 지금 먼저 부음이야. 그때 이제 이게 막 이 에너지는 넘치고 막 이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그런 느낌은 드는데 사실상 이렇게 한 길만 너무 이렇게 추구한 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가 있죠. 네. 저도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청년들하고 안 하지만 네. 예전 청년들하고 할 때 저녁에는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새벽에는 침묵으로
그렇게 잠잠하게 가는 거죠. 왜냐면 이런 3시간 것들을 뛰면은 진짜 침묵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를 때는 또 새벽에도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좀. 진짜. 그렇죠.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이런 영성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알 필요가 좀 있겠죠. 자, 8번째 영성은요. 묵상주의 영성입니다. 저희가 쭉 공부했던 영성에서 이런 영성의 색깔이 좀 짙죠. 네. 아무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건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을 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쁨을 얻는다. 특별히 하나님 안내라는 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도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자, 보시면 기도를 드릴 때도 이런 사람들은요. 춤추는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한다. 춤추는 기도라는 게 진짜 춤을 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도의 기도에 좀 익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기도는요. 뭔가 행위론적인 행위의 기도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내가 성숙해가는 기도를 이 사람들은 추구해요. 이런 영성의 사람들은요. 자, 주의점이 있어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 속을 구분해요. 거룩한 것과. 왜냐하면 이런 은밀한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오래 드리다 보면 당연히 도시에 나와 보면 시끄럽죠.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 것처럼 것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영적인 탐식.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일상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안 하는 거죠. 너무.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영성은요.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머리로. 자, 이런 사람들은 재밌게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잘 아는 여러분 솔로몬. 사도 바울도 사실 이쪽에 좀 해당돼요. 왜냐하면 신약성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이 지성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이 네. 도구로 써서 사용했던 면들이 좀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배울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대요. 신학 공부, 성경 연구, 변증, 특별히 기독교를 변호하는 넌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 토론할 때 이런 분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독교의 이 신앙들을 잘 정리해서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주의점, 행동 없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죠. 또 혹시 교만에 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충분히. 예. 자, 그럼 이런 9가지 영성을 토대로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요. 우리에게 게리 토마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의 정원을 좀 가꿔야 됩니다. 9가지 영성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자, 첫 번째 뭐냐? 신앙이란 영혼의 성숙을 더해가는 정원 가꾸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리 토마스는 자기 영성이요. 제 첫 번째 단계는 영성은 자연주의 영성이 강하대요. 네. 두 번째는 지성주의고요. 세 번째는 금욕주의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주의 영성이니까 숲속을 좀 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지성주의다 보니까 퇴근길에 강연 테이블 들으려고 한대요. 그다음에 금욕주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중요시 여긴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성숙을 더해가기 위해서 자기 정원을 가꿀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영성을 알고서 가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낯선 외국 음식을 매일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안 맞는 적절하네. 영성을 매일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네. 좀 때로는 다른 것들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다른 지역에 가서 강연할 때면 일부러 스케줄 안에 야외에 자기가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 놓는데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 민박을 안 한대요. 자기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부러 다른 숙소를 가지고 고요히 있는 시간을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가꿀 필요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2주 만에 불꽃처럼 불태우고서 나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50년, 60년, 70년 동안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일상이란 단어를 왜 썼는지 알겠네요. 나한테 맞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안 맞는데 그것들로는 한 2주는 곁에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50년, 60년, 70년을 어떻게 나하고 안 맞는 영성으로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맨 처음 했었을 때 이제 저희는 첫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조금 시들해지면은 우리 첫사랑을 첫사랑 회복해야 회복합시다 돼. 막 네. 이러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그래 막 첫사랑 막 그런 설레임 막 그런 감정을 위해서 되게 많이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온유하게 그냥 그러니까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었거든요. 네.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네.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자신의 정원을 가꾸면 다른 사람까지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어쩌다가 자기 영혼을 가꾸면요, 간신히 자기만 먹을 수 있대요. 근데 평소에 자기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면 풍족히 다른 사람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정원을 존중해야 된다.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왜냐하면 내 정원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해줘요. 게리 토마스가 만약에 이 영성을 배웠는데요. 우리 교회 영성이 나랑 안 맞네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알고 봤더니 내 영성하고 좀 달라요. 그럼 교회를 옮겨야 되나요? 실제적인 조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경건 시간에 좀 보충한다든지 또는 자기 이런 영적인 기질과 맞는 소그룹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교제를 나누면서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주 열정주의적인 영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성주의면 교회 안에 독서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보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면서 좀 내가 어떤 한 전통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너무 빈약하게 살지 않도록 좀 보완해 주는 거죠.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너네 교회는 친구가 교회 왔는데 너네 교회는 왜 합창단도 없고 모임도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모임과 합창 이렇게 빵빵한 오케스트라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원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너 다른 교회 가, 너 원하는 교회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 너무 안 맞을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이 방송을 보시고서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영성을 찾아가면 이때 혼란이 좀 오겠죠. 네. 실제적으로는 옮긴다기보다는 좀 보완하시는 게 좀 더 네. 일차적인 좀 저는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은요,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정원을 가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의 히스토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영성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에서도 보완해 나가면서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영성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약간 오순절적인 영성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는 좀 지성주의적인 영성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할 즈음에는요, 묵상주의적인 영성을 좀 많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사역할 때는 좀 전통주의 영성이 좀 강한 곳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필름 포럼이라는 영화관에 있다 보니까 감각주의적인 영성이 아무래도 발달하겠죠. 그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데 더 풍성하게 저를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내 인생의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네. 그리고 또 지금의 내 영성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내가 좀 보충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지 아마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됐을 것 같고요. 또 더 풍성하게 가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그럼 게리 토마스의 책을 한 번 더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안 울었어.